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공독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원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망을 하게 되거나 또 원망을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뜻대로 그러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또 계획했던 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들로 인해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 아픔을 만나게 될 때, 참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고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망이라는 감정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러한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망의 감정이 더 깊어지면 실망을 넘어서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원망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실망하고 원망하는 감정들이 아주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이집트 땅에서 누렸던 그러한 좋았던 것들을 잊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원망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군을 시작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어느 위치에 서서 나아가야 할지를 다 정한 다음에 이제 그 진의 순서에 따라서 12지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 제일 아래 보시면 그 녹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시내산에서 이 모든 준비를 다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3일간 행군을 해서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오늘의 장소 다베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다베라는 불타오르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타오르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러한 척박한 그러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그러한 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의 끝, 그러니까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던 그러한 장소의 끝부분을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버리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의 내용은 참 다양했겠죠. 3일 동안 험난한 그러한 광야길을 행군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집트에서의 기억이 아직은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척박한 광야 생활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캠핑과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이곳 호주는 캠핑하기에 참 너무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캠핑이라는 것도 자신이 안락하게 지내던 그러한 집을 떠나서 며칠간 외부의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지, 갑자기 자신이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지금 호주 내륙에 있는 그런 사막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캠핑하면서 살아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캠핑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겠죠. 그리고 캠핑하면서 고기나 쌀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빵만 먹으면서 이 캠핑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캠핑을 정말 즐겁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캠핑은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에 대한 그러한 불평이 아주 심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간단하게 그냥 소세지나 구워서 빵에 싸먹고 하는 그런 호주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고기도 준비하고 김치까지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구워 먹고 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은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불평의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4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먹을 것도 없이 오직 만나만을 먹으면서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삶을 떠오릅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던 삶이었지만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고기와 생선들 그리고 야채, 과일들이 너무나 먹고 싶었던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만나만 먹어서 입맛이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만나만 보아도 지긋지긋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다른 버전의 성경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내려온다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맛이 있기도 해서 참 좋았겠지만 이제 만나만 계속해서 먹으니까 질려버린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정말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그 텐트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에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진 끝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 불을 꺼달라고 간청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원망은, 모든 실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시작하면서 원망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이 원망이라는 감정도 잘못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원망의 대상은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대상에게 향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한 다른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라든지 원망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의 감정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일들이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러한 감정들은 참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시편 77편을 함께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리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원망의 모습이 나타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들을 모두 다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실망과 원망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감히 나에게 원망을 해 하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원망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치지 않는 정도에서 그냥 텐트의 끝자락이 불에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경고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하나님과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한 감정 표현을 허용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외하고는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의 신적 존재들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시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러한 실망과 원망의 감정을 그러한 신적 존재에게 표현했다가는 아마 당장 사형을 당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러한 것이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실망과 원망의 감정, 정말 이러한 솔직한 그러한 감정의 표현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왜 가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늘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교제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친다면 우리는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실망과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실망하고 원망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실망을 표현하고 원망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끝나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실망과 원망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면 비로소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실망하고 원망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위해 감당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 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떠한 모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는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그 모습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나의 솔직한 마음들, 그리고 나의 솔직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모습이 부끄럽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내려놓고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또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솔직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실망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실망과 원망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실망과 원망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실망하고 내가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기도의 순간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모두 참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변함없이 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히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져 만나가 맛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만나를 너희들 가운데 주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하루 정도 굶어보면서 만나가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맛있는 것이었는지를 한번 깨달아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약속했던 정확한 시간에 만나를 다시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하는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묵묵하게 감당하셔야 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약속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해본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함께 일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러한 사람의 유형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함께 합의했던 계획을 다 틀어버리고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함께 일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할지라도 늘 변함없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잘 아실 텐데요. 포도원 주인이 길가에 가서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런데 길가에 가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들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죠. 오전 9시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와서 그 일을 하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전 11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1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거리에 나가보니까 그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다 포도원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1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후 5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시부터 일했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1시, 1시, 3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9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일한 시간이 적은데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몇 시간 전에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일거리가 없어서 거리에 서성이던 당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었고 일을 하면 주기로 했던 품삯도 정확하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포도원에 찾아와서 일을 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똑같은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죠. 이 비유가 보여주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오전부터 일한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으면 그날 하루는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일거리를 받는 은혜를 누렸고 약속했던 돈까지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죠?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죠. 어느 순간 자신들이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돌아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의 약속을 먼저 저버리지 않으시고 늘 약속하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몇 시에 일을 시작했던지 약속했던 그러한 품삯을 동일하게 지급해 주셨던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오전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실망과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원망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만나는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오전에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일거리를 얻고 품삯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가 하고 불평하고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약속된 시간에 만나를 다시 내려주시고 그리고 2시간을 일했든 4시간을 일했든 상관없이 똑같이 약속된 품삯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나고 실망과 원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망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원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망과 원망의 자리에서도 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실망이 감사로 원망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의 곁에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실망과 원망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